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단어 듣기만 해도 좀 슬프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런 단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 단어가 희망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막바지 걸음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의 걸음이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앞에 있는 두 비유인 두 종의 비유. 어떤 종이었어요?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 두 번째는 열처녀 비유.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기름을 준비했던,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슬기롭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이야기. 이 두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의 주제는 주인과 청직이라는 초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고요. 그럼 우리가 주께서 생명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청지기로 일을 맡기셨다고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하게 됐어요.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데, 청지기죠, 청지기. 과연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청지기라고 생각하는가? 이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내 얘기가 되면 좀 달리 들려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나는 청지기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주의 종은 누구에게 쓰는 단어입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에게, 특별히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주의 종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청지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혹은 뭔가 특출난, 뭔가 하나님께 헌신된,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보고 아, 저분은 청지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나도 청지기다 이렇게 생각할 건가라는 거죠. 네, 목사님 저는 청지기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청지기가 맞다면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맞춰서 보면 당신들이 청지기가 맞으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청지기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그럼 청지기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하신 유명한 동화 같은 이야기, 여봐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조선시대 사또가 부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근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 동화책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럴 우려가 있어서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는 우리의 정체성이 청지기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내가 현재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에 동의가 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면 과연 난 청지기로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봐야겠죠.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되냐면 옆 사람한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남 얘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맡겨주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청지기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로 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공통점은
아주 중요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다시 주인과 종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미지의 신을 향해서, 존재하지 않은 어떤 신을 향해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소홀히 해도 되냐는 거죠. 가벼이 해도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주인과 종 좀 다가오나요? 이게 뭐 주종 사이가 아니니까 잘 안 다가오는데, 신랑과 신부는 좀 다가오죠. 신부는 신랑을 잘 맞아야 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 종교와 달라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 소통을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하기도 그런 실제적인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하고 소중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랜 시간 나갔다 오고, 신랑도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또다시 주인이 먼 나라 갔다가 다시 온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정한 기간이 없고 예고 없이 온다는 거죠. 느닷없이 우리의 종말이 육체적으로든 전 지구적으로든 주님의 재림이든 끝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육체의 끝은 올 것이고, 그것도 갑자기 닥친다는 거죠. 오늘 세 비유의 핵심은 갑작스러운 끝에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끝을 알면 준비하지 않습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미루게 돼요. 미루게 됩니다. 또 끝을 알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끝을 모르는 게 훨씬 준비하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끝을 알면 준비를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느닷없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주인이, 신랑이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긴장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과 신랑이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약속 알았지? 꼭 지켜야 돼.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세월만 보내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고 신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약속된 일을 감당해야 되고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세 비유를 연결하면 메시지가 돼요. 우리들은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는 분과의 약속을 한 사람들이다. 주인과 신랑은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온다. 기다림으로 약속을 지키며 살아낸 사람들에겐 복된 날이 되겠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는 놀람과 고통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세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청지기들이 맡은 바 약속을 잘 감당해서 주인과 신랑의 귀환의 날을 준비하도록, 그날의 주인을 맞고 신랑을 맞을 때 행복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 예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읽을 때는 좀 불편하죠.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거보다는 주인의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잘 준비해서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올 때 준비 안 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이단은 어디에 공격합니까? 이 부분, 무서워. 주인이 오면 너희들 가만두겠어, 예, 초점을 맞춘다면, 주님은 결코 그렇게 초점 맞춘 게 아니라 내가 오기 전까지 행복한 만남을 준비해다오, 이거죠. 포인트가 다릅니다. 자, 그중 세 번째 달란트 비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오랜만에 우리 침신대 묵상 모임, 아침 모임에 갔었거든요. 근데 전날 화요일 날 본문이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나누더라고요. 그 학생들 나눔의 내용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보면 잘 모르겠다. 어떤 달란트를 주신지 잘 모르겠다.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 참 귀하고 좋은 달란트가 있는 것이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또 남들은 또 나한테 이런 달란트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또 수업 시간에 달란트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 금액을 듣고 나니까 본문이 달리 보였다. 엄청난 금액이었구나, 이 달란트가. 학생들처럼 우리도 이 달란트 비유의 첫 반응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딱 듣는 순간 나에게 달란트는 뭐지? 저 사람 달란트는 뭐지? 응? 나는 달란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큰 것 같은데 비교하게 되고, 저 친구 많이 주셨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배경으로 한 달란트는 34.27kg이라고 해요. 34kg 정도로 보는데 무게의 단위인데 이 달란트가 은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금 1달란트의 기준으로 보면 6,000데나리온이고 노동자 20년 품삯이라는 거예요. 아까 수아가 와가지고 막 환산해가지고 몇 억이라고 말을 해줬는데 기억은 안 나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는 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왜 바보 같아요? 당시에 금을 만드는 것과 지금이 금을 만드는 것은 다른 거죠. 그때 당시에 금 1달란트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죠.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겠죠. 저는 수십조 원이라고 생각해요. 수십조 원. 예. 그 조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금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재적 가치로 환산하자면 수조 원, 수십조 원을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하니까 하나, 둘, 다섯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안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최소 한 달란트도 수십조 원일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바로 이것이 해석이 키가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세상의 주인은 이런 주인이 없습니다. 어떤 주인이 수십조 원을 종에게 맡깁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임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의 복선이에요. 복선.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죠. 재능과 은사, 탤런트로만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려웠지만 잘 보면 이만한 가치의 탤런트는 없어요.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가치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높게 책정될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알려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에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서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바꾸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도 바꿨고 그 가치가 이 땅에서는 전혀 꿈꿀 수도 없는 가치로 바꿔놨어요. 오병이어 잔치로 가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연결해서 보면 100배, 60배, 30배. 모두가 배불리 먹고 다 남기고. 포도원 주인 그 품꾼의 비유도 보면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가족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하루씩 품삯을 주시는 자비. 이 자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도 안 되지만 환산이 안 되는 가치를 복음이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전달됐는데요. 들을 때는 허풍 같은 이야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실제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거짓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세상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합리적인 생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허풍이라고 생각됐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실현됩니까?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그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해냈어요. 예수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가치가 제대로 발현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를 실현해내더라고요.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살아가는 성경의 희년을 시행해내는 교회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출현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 하나님 나라 가치,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거예요. 예수가 허풍친 줄 알았는데 그는 신이니까 그가 그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달란트를 받은 종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종들이 그것을 이뤄내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이뤄낸 거예요? 복음이. 주인이 맡겨주신 그 복음이 그 종들을 통해서 실현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다시 우리 시각을 오늘날로 가까워 볼까요?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나무 아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무 아래 교우들도 복음의 가치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일이 아닌 게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쓰지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젊음을 사실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편안과 안녕을 위해서 살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었고 그 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실현해내고 계신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탤런트, 은사, 시간, 돈들을 서로에게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바꾼 줄 믿습니다. 복음은 세상 가치에 사로잡힌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시켜 줬어요. 우리의 삶을. 이 엄청난 가치의 복음이 사람들은 별로 우리를 높이 평가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이 엄청난 가치의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서 내게는 달란트 별로 안 주시고 쟤한테 많이 준 걸로 그렇게 생각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네, 모두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십조 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놀랍고 엄청난 가치의 이 복음의 이 가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뭐 보라, 그거 뭐 그냥 교제하는 건데 뭐 그게 뭐라고. 뭘로 보이냐면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가 뭐라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거 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달라집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실제적으로 막 환산이 되시나요? 수십조 원으로? 이걸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것을 막 펼쳤을 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불태우고 엄청나게 박해했지만 딱 30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 이유는 정치적인 전복을 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계속 실현해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황제가
두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다 보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손을 든 거죠. 이 교도들이 회심하고 들어왔어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들도 마실레이아 천국을 원하거든요. 다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어디? 저기 예수쟁이들이 있는 그곳이 내가 갈 곳이다. 내가 꿈꾸던 천국이 저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한 분 때문에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예수 믿는 공동체에 헌신했던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신들의 탐욕으로 들어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헌신하는 자들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복음이 수십조 원, 수조 원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우리 수환 형제가 병에 걸려서 건양대병원 입원하셔서 죽을 것 같을 때 제가 수조 원, 수십조 원을 안고 있다 해서 우리 건양대병원 간호사가 되실, 건양대병원일지 몰라도 재은 양에게 부탁을 한다 해도 그 병원 원장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수십조 원, 수조 원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돈으로 안 된다고. 엄청난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도 줘요. 병원에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 달란트를 받으신 거예요. 엄청 부담되시죠? 와, 이게 왜 나한테 이걸 왜? 여러분, 달란트를 재능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보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이런 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내게 무슨 재능을 주셨지? 그래서 그 재능 있냐 없냐, 크냐 작냐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좀 불편했어요,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막 이런 거.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는 복음적 가치에 의해서 가치 있게 변하는 것이지, 그 재능과 은사가 탁월하면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내가 손재주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그게 사용돼야 되겠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시간과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탁월하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어떻게든지 쉽게 내놓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어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다 맡겼는데 주인을 오해했어요. 24절, 25절이죠. 엄청난 자금을 맡겨준 회장님을 오해했던 직원 한 명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사람 아닙니까? 두려웠습니다. 왜 내게 이걸 맡겨가지고 자, 원금 그대로 돌려드리니 당신 가지시오. 혹시라도 원금에 손실이라도 끼치게 되면 내게 책임을 추궁할까 봐 걱정되고, 아니면 열심히 일해봤자 결국 주인 돈 배불리는 것인데 이 회장님 나에게 대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직원이었던 거죠. 어떻게 회장님을 이렇게 오해할까요? 그동안에 쌓아온 관계가 뭐가 되죠?
아니 그렇게도 직원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신 회장님을 몰라도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을까요? 몰랐어요 진짜. 가룟 유다는 결국 이 문제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오해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이 걱정됐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3년간 따라다닌 결과가 뭐예요? 죄인들하고 동일하게 하루치 풍산만 주겠다는 거잖아. 에?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 인간이. 착한 분인 줄 알았는데,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그 비유 듣는 순간 화가 나는 거죠. 그 품꾼의 비유처럼 처음에는 이 죄인들에게도 이렇게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가 나에게 뭘 줄까? 3년간 내가 정말 열심히 돈 관리해가지고 재정적인 회계를 맡아서 충성을 다했는데 뭘 줄까? 근데 그 비유를 들어보니 뭐예요? 똑같이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풍속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년치 월급만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한데 나쁜 회장님이 된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약속된 금액만 주면 되는데 자기가 더 바래놓고서 뭐가 문제예요? 뭐가? 주인이 너무 자비롭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자비로워야 되는데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냐는 거예요. 나쁜 회장님. 그러니까 저분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꽁돈을 헤쳐먹는 사기꾼 같은 회장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가 은전 30이라도 챙겨야만 3년의 수고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슬프죠. 아무리 밥같이 먹고 3년을 같이 다니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난리를 쳐도 우리 자녀는 부모들에 대해서 은혜를 잘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섬기셔야지. 나는 받아야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5,000명, 장정만 5,000명인 잔치를 먹고 거기서 엄청난 하늘의 신비를 경험했어도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배에 배부른 거. 남들이 막 배부른 걸 보면서 너무 좋다. 이런 나라를 주님 꿈꾸셨다가 아니라 더 받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모두가 배부른 세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가룟 유다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비슷하죠? 수십조 원의 복음적 가치를 안고 살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역사적으로 내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살면서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하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사랑으로 다 섬김 받았어도 예수를 죽이는데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를 심판한 거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아담의 죄가 유다에게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가치에 복음이 수십조 원의 가치로, 그 이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로 매겨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옆에 두고도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유다. 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겨자씨 한 알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배율.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 흙에 묻어가지고 더러운 근데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이 평범한 우리 수환 형제, 현진 형제 속의 복음은 수환 형제의 겉모습으로 판단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은. 하지만 나는 다른. 내가 겉모습은 이렇고 내가 학력은 이렇고 내가 성장 상황은 이렇고 그렇더라도 내 안에 있는 보화가, 복음이 수십 조원과 비교할 수 없는, 병원 가면 생명 살릴 수 없는, 새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오해한 거죠. 오해한 이유는 뭐예요? 들을 생각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잘 들었어야 그 들은 말씀에 의해 세상을 봐야 되는데 딴 생각만 하고 딴 것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 초원 모임에 나누는 거 보니까 박 목사님 강의 들은 거에 대한 나눔도 좀 하시던데, 진짜 좋은 말씀과 강의들을 듣고 책도 읽으면서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교우들은 더더욱 잘 들어서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듣습니다. 안 듣게 돼요. 앞으로 듣는 정보들이 대부분 하나님 나라 가치의 영상과 책을 보지 않아요. 비교 우위의 세상 가치의 책들을 보고 영상을 보게 되고 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우겨넣을 게 아니라 그가 다른 걸 들을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들을 수 있도록, 근데 들리는 강사만이 아니라 또 볼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에, 현장에 함께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론일 뿐이죠. 이론.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른 두 명의 종들에 대한 주인의 칭찬을 자세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칭찬의 핵심이 뭘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된 종. 두 번째는 놀랍게도 적은 일에 충성했다. 되어 있습니다. 적은 일. 작은 일이 아니고요. 적은 일. A few things. 세 번째는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네 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적은 일에 충성이었어요. 영어로는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예요. 주인의 칭찬의 핵심이 뭐냐면 신실함에 있었거든요. 충성에 있었는데 이 faithful에 대한 부분에서 뭐에 대해서 충성했냐? 몇 가지, 한두 가지. 그렇죠, 이세호 집사님? 어퓨는 한두 가지. 많지 않았어. 한두 가지인데 그걸 엄청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자, 주인의 관심은 수익률에 있지 않았고 그의 신실함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멋진 일을 하려고 합니다. 폼 잡고 싶어 합니다. 폼 나고 싶어요. 폼 나는 건물을 세우고 싶고, 폼 나게 영상에서 자신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싶고. 여러분 5달란트를 남겼다면 엄청나게 많이 남긴 거잖아요. 5에 5, 수익률 200%. 근데 주인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A few things를 잘했다. 몇 가지 일 잘한 것 같다. 좀 헷갈리죠. 왜 이렇게 평가하지?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작음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50억을 가지고 50억을 더 벌어서 세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해요? 멋지고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 잘했네, 하나. 그게 아주 크게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적은 일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가치가 바뀌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한 적이 없어요. 주어진 일을 잘하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50억을 남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이 꿈땅 아이들
앞에서 율동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더 큰 일, 그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은 아주 큰 일이죠. 큰 일. 겸손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성인을 섬기고 성인을 상대로 막 설교하는 일은 엄청 폼나거든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는 뭘 한다는 게 폼이 안 나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목을 할 거예요. 그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약한 자를 섬기고 아픈 사람들 섬기는 일은 큰 일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약한 자, 힘든 자 섬기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의 작은 일들은 정말 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맡기는 거예요. 얘들 좀 봐줄래? 이렇게.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그를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달란트가 제대로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신실함은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적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작은 일을 어떻게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하기 싫고 귀찮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는데 묵묵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대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신실한가는 그 맡겨진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왜 2명은 신실했는데 1명은 불신실했을까? 왜 신실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뭐였어요? 주인의 이해에서 갈렸죠.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장사해봤자 남 좋은 일인데 결국엔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는데 두 종은 신실했습니다. 신기하죠? 다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들이라면. 또 이 비유는 놀랍게도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60%가 신실하고 30%가 불신실한, 주로 비율을 따지면 한 사람이 신실하고 두 사람 불신실한데 이 비유는 독특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두 종이 신실하게 충성했던 이유는 뭐예요? 주인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불신실했던 종,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은 일도 안 하면서 종들 부려먹고 자기 배만 부르는 그런 악한 회장님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셔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죠. 자신의 몸을 버려서 생명 살려내는 복음을, 십자가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수고하지 않고 배부르는 분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종들에게 돌아갈 유익을 다 가로채는 완악한 분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열받은 것은 자기에게만 자비롭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었어요. 그분이 너무 자비로웠기 때문에 유다가 오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자비에 화가 납니까? 나에게만 자비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자비로울 수 있는가? 나를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모두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에 빠진 모습인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적용으로 갑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작은 일에 몇 가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적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었죠.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심으셔서 자기 종들에게 배부르게 나눠주는,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분이며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셨던 분이시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을 신실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만하게 됐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됐다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지 말고 그분이 어떻게 신실하게 충성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는지를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이셨는지 알 때, 그 섬김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걸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때문에 내가 이 자리 예배자로 있는 걸 알 때, 그때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아, 이게 진짜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게 느껴지고 보여야 그때 이제 제대로 된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 과정에서는 억지 순종을 많이 하게 되죠. 억지로 하기 싫지만 해보는 거, 하라니까 하고. 하지만 진짜 예수께서 충성한 걸 내가 알게 되면 나의 충성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뭘 알 때? 내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자리에 이 1%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 때,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냐,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클 수 있겠어요. 예전에 우리 신혜자매 결혼할 때 현주 형이 말했지만, 세상에 큰 일 할 거 없다, 자녀 낳아 잘 기르는 거다. 실제 그래요. 하는 일이 거의 큰 일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일이 크다 작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싶은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고 있니? 그걸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두 종처럼 신실하게 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 때 살겠죠. 주님 맡겨주신 달란트가 이게 전해지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 엄청난 배율의 효과가 나타나며, 또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와 관계된 공동체와 사회들이 엄청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뭘까요? 모두가 배부르는 사람, 모두가 이기적이다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두 이타적인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충성스럽게 그거를 전하겠죠. 사용하겠죠. 여러분, 이 엄청난 가치를 땅에 묻어두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복음을 그냥 묻어두시겠냐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시장에 내어 팔기만 해도 엄청난 가치의 이문을 남기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데,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게 돌아올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던지는 거죠. 자, 끝으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종의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일.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를 오해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인 사역과 섬김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맡길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 많은 것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앞에가 돈 얘기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거라는 것을 일단 막 들려요, 그냥.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보상해 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헐. 열심히 충성했는데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건 돈이 아니고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믿음직한 사람에게 더 일을 주게 돼 있어요. 신실하기 때문에 잘 감당할 걸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섬길 것까지 뺏어서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뭐 일을 더 시킨다는 거잖아. 여러분, 사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건 세상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야?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추가했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즐거움일까요? 새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기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일은 줄이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섬김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핵심인 복음을 나누는 기쁨이에요. 주인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주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걸 보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녀를 볼 때는 아주 힘들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근데 그가 끊임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며 희생하며 쉴 틈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를 보면 걱정은 되나 너무 기쁘죠.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이것은 50억 벌어서 50억을 더 버는 부자가 되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생명을 인공호흡으로 살려낸 그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 그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 살려서 나사로랑 같이 밥 먹었잖아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밥을 같이 드셨잖아요. 찬송가 442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리는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어떻게 이 가사를 이렇게 졌나 모르겠어요. 사실 하다 보면 그냥 주님과 관계하고 좋은 관계 속에 누리고 있는 그 기쁨만 노래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가라고. 여기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말 읽는 순간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주님과 누리는 이 기쁨에 더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주님 뭐라 그래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저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 가라고.
예수님은 그 괴로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데 저 괴로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썸씽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줄 건 섬김의 기쁨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좀 더 힘든 사람 붙여주고 싶은데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개척한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지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은 오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달란트가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품성도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달란트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그저 그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고 전하고 복음이 그분들을 어떻게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꿔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돈이 얼마 있는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모두들 그 주님과의 동행 길을 함께 걸었죠. 예수님은 천국을 가셨고 너는 가라고, 흩어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의 제자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